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라보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 안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음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시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약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한 일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금과 은과 녹시 들었음에도 성전을 다 짓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성전 곳간에 둡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을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구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보수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로 예산을 따로 잡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유지 보수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곳간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달란트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결핍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라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풍요로움과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주셔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100%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의 즐거움이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거룩한 헌물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우두머리와 족장들은 다이성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이날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왕에게 모여 레위 사람들과 하여금 궤하 회막과 장막 안에서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가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메었던 그 궤하 회막과 장막은 모두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새롭게 만들어진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롭게 만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야 때 만들었던 것보다 깨끗하고 더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들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면 어떡합니까? 오래된 물건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모두 다 레위 사람들이 짊어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옮긴 것입니다.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뉴 버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구 버전을 버리거나 태우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예전의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의 전승이지 않겠습니까? 새 것이라고 무조건 좋고 옛 것이라고 시대에 맞지 않아 무시하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새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옛 것을 보존하고 새로운 것을 연결할 때에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 세대가 참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믿음을 갖고 크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는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만날 때에 여러분 솔로몬 왕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제사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제사가 화목제였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샬롬, 평안을 이스라엘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화목과 평안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화목케
회목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화목해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목할 수 있는 법이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고 나와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싸우려고 오는 사람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핍박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 인간관계를 깨트림으로 여러분 즉 우리의 화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의 관계에서 여러분 화평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 자매와 화목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메어 처소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언약궤 안에 여러분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즉 십계명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양로를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두 돌판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엽대기 하가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구절을 보시면 먼저 두 돌판과 관련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 괴를 속에 둘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에 대해서 엽대기하 히브리서 출애굽 모두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면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즉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 역시 증거궤 앞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모두가 증거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엽대기야 5장 10절의 말씀도 맞습니다. 두 돌판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모두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즉 언약궤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로 보면 이 세 개 다가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고 또 언약궤 앞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맞고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보면 두 돌판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동급으로서 언약궤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 엽대기야를 기록한 기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을 강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는 이 세 가지 모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궤를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죄와 악한 영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넣어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역대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5장 10절에 두 돌판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도 소중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중요합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다윗의 거룩한 소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이 완성된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주인이 누구이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그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특별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어떻게 덕을 세우며 질서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고민을 합니다. 정말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며 여러분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 가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럼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들이 또 잃어버린 그 용기와 절망과 낙심에 빠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중심인 지성소 안에 안치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각종 악기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13절에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또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영광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과 그들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녹슬어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아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